이제 이렇게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고 그걸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34세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에 34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죠. 성경도 모르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제 성경도 조금씩 읽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2009년, 2008년 정도 한 8년 가까이 지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매일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밤마다 이제 가서 교회를 매일 했어요. 밤 8시마다 종이 딱 8시가 딱 되면 그냥 모든 걸 다 접고 교회를 가서 밤마다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교회 가서 한 2년 정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소리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신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이제 소리를 이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신음은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참다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7년 만에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7년의 시간에 이 미랄이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 모든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장애인 친구들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통로였습니다. 사실 저들이 저의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유에 대한 생각,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그냥 다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픽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아주 심플하게 10계명을 딱 생각하시면 10계명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겠죠? 그죠? 아닐 것 같죠? 근데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말씀이 신약이건 구약이건 다 떠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아닌 것 같죠?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펠로우십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교회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예배가? 우리가 곰곰이 질문하고 대답을 구해야 될 질문들,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자유롭게.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계명도 그렇고 10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그죠?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말씀이 잘못된 거야.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당연히. 아니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죠? 독립되는 자유, 인디펜던트해지는 자유. 예레미야서 2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떠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we are free, 우리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 우리 머릿속에 그 자유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자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인디펜던트 해지는 거, 우리가 독립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은 어떤 자유를 말하죠? 제가 좀 몇 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죠?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자유롭게 만드시는 사건.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어떤 신명기든지 레위기든지 민수기든지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냐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 같은 백성들이 같은 이제 동족들이 이제 농사를 잘 짓지를 못해요. 그러면 노예가 돼요. 그죠?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6년을 너희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6년을 그 노예가 너를 섬겼으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해라. 아무 대가 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40장에 그런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보리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화될 것이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말하는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랑 좀 틀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렇게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자유. 그게 뭐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자유가 뭐죠? 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같은 말씀이시고요.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종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 종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 내가 이 독립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종에서 벗어나는 거. 죄된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 그렇죠? 근데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에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조금 말씀드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보면 프리덤,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저스티스, 그리고 구원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 맞물려 있어요. 그냥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 자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우리가 이렇게 독립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연합하는 것. 우리가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는 게 우리가 뭐 선행을 하려고 도와준다?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준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fully independent 하게 되고 fully dependent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누구인지 깡그리 말살시켜버려요. 창세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 받았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말살시켜요. 황 목사님이 또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말살시켜버려요.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말살시켜요. 모든 관계가 다 말살이 돼요. 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장애인인가요? 장애인이죠, 제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 장애인인가요? 이 사회는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죠? 왜 장애인이죠? 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장애인이죠? 제가 왜 장애인이고? 성부 여러분의 자녀가 왜 장애인이죠? 누가 장애인을 정의하나요? 이 사회가 정의하죠.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세상이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인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정의를 해요. 너는 장애인이야. 이 사회를 보면 너는 흑인이야. 너는 누구야?
너는 뭐야?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왜 이름을 붙이죠? 어떤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목사, 전도사, 뭐 장로 타이틀을 붙이죠. 장애인, 흑인.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어집니다. 그 이름으로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장애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장애인이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없어져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라 그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다시 태어나고 정말 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갈 거야. 이건가요?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죠. 샬롬, 샬롬. 하나님은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샬롬. 아까 읽어드린 그게 샬롬으로 가는 방향.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그 능력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칭의와 의롭게 됨을 입는다. 그리고 성화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따로 떼어서 말을 하는데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칭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화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성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정말 피나 이 뼈를 깎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4장 말씀에 초기에는 그런 말씀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내가 다시 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방을 마련하겠다. 근데 그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을 해요. 억압을 하는데 그 억압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억압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 자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특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김연아 선수의 특기. 제가 이게 잠시 찾아보니까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톨로 콤비네이션이 특기래요. 트리플 러츠 점프는 읽어드릴게요. 왼발로 2번 뒤로 가다가 그대로 왼발 바깥날을 이용하여 오른쪽 스케이트 앞톱니로 찍어서 점프하고 3바퀴를 돌아 오른발 바깥날로 착지하여야 합니다. 트리플 톨룩은 왼발로 가다가 했잖아요. 오른발 스케이트 앞에 있는 바깥쪽 톱니로 얼음을 찍으면서 점프하고 3바퀴를 돌아 오른발 바깥날로 착지하는 점프입니다. 이제 하실 수 있죠. 점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살아갈 수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트라이를 했을지 상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칭의와 성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그렇게 된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그 밀리언 타임 아마 점프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나에게 욕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악하니까 악한 짓을 하기도 하죠. 욕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sometimes 선한 일을 해도 욕먹고 아무 이유 없이 욕먹고. 제가 정말 제 어제 그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뭐 아무 이유 없이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그렇죠? 믿음은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뼈를 깎듯이 연습을 해요. 뼈를 깎듯이. 김연아 선수가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유연하게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바꿉니다. 이 세상이 약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짓눌러요. 빠져나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때까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우리한테는 높음이 없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우신 모든 분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참 약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에 오실 때 저희들이 오로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주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보니까 누가복음 성경책을 좀 갖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오늘 설교 주신 말씀하고 같이 우리 주안에 자유될 수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한번 먼저 제가 읽을게요. 다시 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